패싹이신 예수와 함께 볼까요? 우리의 패싹이신 예수와 우리의 패싹이신 예수와 예수와가 우리의 패싹이시다. 우리의 유월절이시다. 예수와가 유월절이십니다. 아멘. 예수와가 샤밧입니다. 예수와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샤밧을 지키면서도 예수와를 만나지 못하면, 패싹을 지키면서도 예수와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여러분 나중에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패싹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와를 만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샤밧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와를 만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가 샤밧을 지키면서 예수와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싹을 지키면서 예수와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와가 우리의 패싹이십니다. 예수와가 우리의 샤밧입니다. 아멘. 예수와가 우리의 모에드이십니다. 모에드 전체가 예수와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마시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는 맞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맞자다. 하나님 우리를 맞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너희는 맞자다. 새 덩어리, 새로운 맞자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려라. 우리의 패싹, 우리의 패싹이신 메시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패싹의 절기 전체가 여러분 예수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패싹의 절기 전체가 예수와를 보여주는 것이다. 패싹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와를 보여주고 우리를 예수와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패싹의 절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를 만나는데, 그리고 예수와를 알아가는데 모든 초점을 기울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포도주니 뭐니 막 하면서 예수와를 놓쳐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다. 말짱 도루묵이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와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의 중심은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절기의 중심, 이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와이십니다. 모든 절기는 예수와를 보여주고 예수와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누구에게로? 예수와께로.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와를 보셨습니까? 예수와를 만났습니까? 예수와가 더 선명해지셨습니까? 예수와를 더 사모하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모든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를 바라보며 예수와를 더욱 알아가는데 모든 관심을 여러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절기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와이시기 때문에. 자, 유월절 전체가 예수와다. 유월절 어린 양뿐만 아니라 구속자 모세, 누룩 없는 빵, 무교병, 그리고 유월절 직후에 나타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모든 요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뿐만 아니라 유월절 구속자로 보내신 모세, 그리고 무교병, 누룩 없는 빵,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보여주고, 또 유월절 그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셨던 여호와의 사자도 예수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히 예수와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기보다는 그분이 그냥 유월절 전체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패싹이신 예수와인 거예요. 예수와는 우리의 패싹 여러분 전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패싹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와를 여러분 바라보고 예수와를 더 가까이, 그분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 그분은 두 번 오시는데, 예수와의 초림은 범절기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셨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지금 우리가 이제 유월절 이 절기를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범절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초림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6월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6월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 6월절을 이루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마시아 그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6월절 어린 양 같은 메시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6월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 범절기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의 역사, 죄사함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와의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의 마지막 만찬. 먼저 마가복음 14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한다. 그 말은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6월절 세데르를 준비한다는 거죠. 6월절 세데르 만찬을 드실 수 있도록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와께서 드셨던 마지막 만찬, 이 마지막 만찬이 6월절 세데르일까요? 아니면 그냥 최후의 만찬일까요? 그동안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냥 최후의 만찬이다, 그렇게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월절 세데르였다고 하는 사실을 거의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시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의 시각으로 헬라적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것이 6월절 세데르가 아니라 그냥 최후의 만찬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자,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과 날짜 문제를 좀 거론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 그러면 엄밀하게 니산 14일입니다. 니산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 그러면 니산 15일부터 21일까지. 며칠 동안입니까? 7일 동안이죠. 7일 동안. 초실절 그러면 언제죠? 니산 16일. 니산 16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니산 16일입니다. 오멜을 계수하는 기간은 니산 16일부터 시반월 5일까지. 며칠 동안? 49일 동안. 그죠? 77에 49. 7주를 세어라 그랬어요. 7주를 세어라. 그리고 50일째 오는 날이 오순절 혹은 77절 샤부오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명칭으로 보면요, 6월절과 무교절을 통틀어서 유대인들은 페삭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통틀어서 페삭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에레브 페삭은 14일입니다. 보통 6월절을 유대인들은 지금 에레브 페삭이라고 하고 나머지 기간 전체를 페삭이라고 말합니다. 페삭. 그래서 에레브 페삭 그러면 14일, 페삭 그러면 15일부터 21일까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는 22일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르브 페삭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에르브 페삭 그러면 14일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14일이구나. 6월절을 지금 유대인들은 에르브 페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무교절 1일부터 7일까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페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무교절 첫날 그랬어요.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 6월절 양 잡는 날은 언제냐면요, 14일입니다. 6월절 양 잡는 날은 언제예요? 14일. 14일은 에레브 페삭 혹은 좁은 의미에서 그냥 6월절. 에레브 페삭 14일인데 이것을 무교절 첫날이라고 표현했어요.
14일부터 그냥 무교절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6월절 양 잡는 날은 며칠이다? 14일 에레브 페삭. 이때 제자들이 6월절 세데르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6월절 세데르. 그래서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세데르를 준비하도록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죠. 자, 누가복음 22장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 그죠? 이 무교절을 좀 브로드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을 그냥 그 시즌 전체를 또 무교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6월절 양을 잡을 그냥 절기가 혹은 에레브 페삭이 이르렀다. 무교절 기간이 다가왔다. 그러나 6월절 양을 잡는 날은 14일.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러분, 6월절을 준비한다라는 표현은 성전에서 6월절 양을 잡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장 먼저 6월절을 준비한다. 이것은 성전에서 6월절 양을 잡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거기에 mat자와 그리고 순나물과 이것도 포함됩니다만은 6월절을 준비한다. 유대인들이 6월절을 준비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전에서 무엇보다도 6월절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월절 희생 제물을 드려야 거기에서 이제 고기가 나옵니다. 양고기가 나와가지고 6월절 준비가 이제 세데르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 말은 성전에 가서 6월절 양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6월절 양을 잡으라. 자, 문제는요, 여러분. 상당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기술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진술이 다르다. 공간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 처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공관복음. 해볼까요? 공관복음. 예, 무슨 공관, 고위급 관리가 사는 공관 이런 데가 아니에요. 공관복음. 요한복음의 기술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나머지 공관복음서는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와의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진술해 놓은 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서로 충돌합니다. 서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오늘 그런 문제를 좀 다뤄볼 텐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이제 많은 것들이 열리게 되고 의문들이 해소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와께서는 14일 에레브 페삭 14일에 제자들과 6월절 세데르 만찬을 드셨습니다. 14일 저녁에. 그죠? 그리고 15일 무교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14일 저녁에 여러분 세데르를 드셨다면 6월절 만찬을 드셨다면 그 다음 날이니까 6월절 무교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공관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교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런데 이 무교절 15일은 절기의 안식일입니다. 염토브라고 합니다. 염토브. 해볼까요? 염토브. 절기의 안식일이고 하이 세버틀, 큰 안식일이라고 불리죠. 절기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와는 15일에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수와께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공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와는 13일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이런 거 전혀 생각 않고 그냥 성경을 읽으셨죠? 아이고 아버지. 예수와는 13일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14일 에레브 페삭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14일 저녁 큰 안식일 염토부입니다. 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와를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공감복음 뭐예요 그러면? 공감복음은 그냥 파기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공감복음은 틀린 거야. 이래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성경이 틀린 게 돼요. 성경이 틀린 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은 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는 유대인 랍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신약성경이 잘못됐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셨을지라도 이제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 어느 것이 맞느냐? 건강복음이 맞다면 예수와는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겠죠. 건강복음이 맞다면. 그죠? 왜냐하면 유월절 양은 언제 죽어야 돼요? 니산월 14일에 죽어야 돼요. 니산월 14일에 죽으셔야 되는데 14일 저녁에 14일이 끝나는 저녁입니다. 끝나는 시점에 세데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게 아니죠. 요한복음이 맞다면 예수와는 유월절 세데를 드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니산월 14일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전날 드신 것은 13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이니까 그냥 이건 최후의 만찬이지 유월절 세데르가 아니에요. 유월절 세데르는 언제 먹어야 돼요? 14일 저녁에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그 저녁에 먹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자,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건강복음이나 요한복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일까? 표면적으로 보면 틀린 것이야만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틀렸기 때문에 정말 이 신약성경의 어떤 진실성, 정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좀 6월절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건강복음의 기록입니다. 건강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 해에 여러분 건강복음에는 니산월 14일이 목요일이었어요. 니산월 14일이 목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니산월 15일이 금요일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산월 16일이 안식일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니산월 17일이 일요일입니다. 자, 니산월 14일은 에레브 페삭이죠. 에레브 페삭에는 뭐를 하느냐? 세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에레브 페삭은. 니산월 15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유월절 희생. 이게 건강복음에 나온 거예요. 자, 건강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니산월 14일에 세데를 준비하고 마지막 유월절 세데를 주님이 드셨어요. 저녁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니산월 15일 금요일에 안식일인데 염토부인데 여러분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거예요.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다. 안식일이고. 자, 금요일도 안식일이고 토요일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연달아 이틀 동안 완고입니다. 그죠? 백투백으로 왔어요. 금요일도 절기 안식일, 그 다음에 여기는 주간 안식일, 주간 샤밧,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일요일에 17일에 부활하신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자, 요한복음이 그러면 니산월 13일, 목요일이 니산월 13일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이 니산월 14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 토요일은 니산월 15일, 일요일은 니산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와는 마지막 만찬을 니산월 13일이 끝나는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드셨고, 그 다음에 니산월 14일인 금요일에 에레브 페삭에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고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샤밧에는 안식일에는 쉬었고 그 다음에 니산월 16일인 초실절에 부활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요한복음이 맞아요? 건강복음은?
건강복음은? 네. 일단 여러분, 성경은 둘 다 맞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성경은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틀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건 어려운 문제인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강복음에 기록된 내용의 문제점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복음에 기록된 내용의 문제점. 자, 6월절의 큰 안식일 15일 염토부가 금요일이었고 예수와는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복음에 따르면 15일 안식일에 절기 안식일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본 것처럼 안식일이 이틀 연속이 되죠. 절기 안식일, 그다음에 주간 안식일. 그래서 이틀간의 안식일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자, 먼저 6월절 세드라가 있던 날 밤에 제자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무장을 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나 유대법에 따르면 안식일과 성일에는 무기 휴대가 금지됩니다. 무기를 휴대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6월절 세드레가 14일 저녁이고 이제 그 저녁에 이제 15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15일은 절기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안식일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와 그 다음에 제자들은 무기를 휴대할 수가 없어요. 무기를 휴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야바와 사내들인 앞에서의 재판. 예수와께서 재판을 받죠. 가야바 앞에서 사내들인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빌라도 앞에서 제사장들이 예수와를 막 고소합니다. 끌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바라바를 석방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니산월 15일 샤밧에 절기 안식일에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죠. 건강복음을 읽어보면. 그러나 그날은 큰 안식일 염토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게 절기의 사이클에 따르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 관점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기초가 있어야 토라의 기초가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토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본 공식들을 주시는 거예요. 기본 공식들. 그리고 신약성경과 요한계시록은 엄청나게 어려운 응용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토라의 기본 공식을 모르면 신약성경과 요한계시록이 안 풀려요.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막 이런 것들, 구구단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걸 모르면은 응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토라의 기초를 지금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니산월 15일에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왜? 샤밧에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여러분 예수와를 끌고 와가지고 막 빌라도 앞에서 고소하고 바라바를 막 안식일에 석방을 해버리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건강복음서를 보면 꼭 그런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연대기가.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니산월 15일에 일어났다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와를 장사 지낼 수 없습니다. 그것도 다 일이 돼요. 다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니산월 15일 그 절기 안식일에 예수와를 장사 지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여자들도 향품을 준비할 수 없어요. 향품을 준비하고 계명에 따라 안식일이 다가와서 쉬더라 그러잖아요. 향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향품을 준비하는 일이 15일 날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향품을 살 수가 없고 구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 건강복음에 기록된 내용의 문제점들이 됩니다. 네 번째로 가야바 제사장들은 정결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6월절 세데레를 먹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6월절 세데레가 다가오는 거예요. 6월절 음식을 이제 곧 먹어야 될 때가 다가오는데 시간이 다가오는데 6월절 세데레는 여러분 탐에 부정한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타호르 의식적인 정결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6월절 세데르 만찬을 먹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저에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 밖에서 막 얘기하는 거야. 안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니스산월 15일이 시작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니스산월 15일 고소하고 예수와를 고소하고 있는 일이 니스산월 15일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공관복음서에는 그렇게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봅시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요한복음에 보면 아직 안식일이 절기 안식일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6월절 니스산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준비일이다. 예비일이다. 예비일이다. 샤밧을 예비하는 날이고 또 절기를 예비하는 날로서 니스산월 14일이고 금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금요일. 금요일을 준비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금요일을 준비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가올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하이 세버스라고요. 하이 세버스. 염토부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시체를 치워달라. 시체를 치우는 게 일인데 여러분 이게 15일에 일어났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되겠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문제가 없느냐?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문제점. 예수와는 니산 14일, 에레브 패삭이죠. 니산 14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식사 중에 유다가 이제 나가죠.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식사 중에 유다가 나가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명절에 쓸 물건을 사려거나 구제하러 나가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구제하러. 그렇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은 어떤 면에서 이게 지금 절기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절기 안식일이 아니고 6월절 세대가 시작되면 일단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 세대가 시작되면 일단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명절에 쓸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고 구제도 명절 때는 하지 않습니다. 절기 때는. 안식일에는 구제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예요? 13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여러분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드신 마지막 만찬은 6월 니산월 13일입니다. 13일. 14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6월절 세데르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와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보면 6월절 전에라고 했어요. 6월절 전에. 그렇죠? 패삭이 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와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네가 하려는 일을 하라 하고 하니까 유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나가는 모양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아직 안식일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죠? 아직 니산월 15일 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게 6월절 세데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와께서 니산 14일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니산 15일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무덤에 장사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이에요. 요한복음 언제 죽으셨다고요? 니산 14일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 니산 15일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근데 공관복음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니산 14일 저녁에 세대를 하시고 언제 죽으셨어요? 니산 15일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걸로 되어 있어요. 심각한 문제인데도 여러분은 문제의식도 갖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읽으신 거예요. 그죠? 무턱대고 우리는 믿었던 거예요. 무턱대고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뭐 나중에 막 반박을 하고 이러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죠.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성경을 그냥 마구잡이로 믿으면 안 돼요. 마구잡이로. 그래서 마지막 만찬은 6월절 세데르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마지막 완전 6월절 세드렸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골치 아프죠? 6월절 세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계시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히엘 리텐슈타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19세기에 살으셨던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 랍비예요. 메시안 유대인 랍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탈무드와 랍비들의 문헌을 폭넓게 읽으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탁월한 설명입니다.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랍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히브리 관점에서 탈무드와 랍비 문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그 해에는 AD 30년에는 사네드린의 권력을 장악한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캘린더의 조작이 있었다. 캘린더의 조작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두 개의 캘린더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두 개의 캘린더는 사네드린에 따른 캘린더와 바리새인들에 따른 캘린더. 사네드린에 따른 캘린더와 거기에 동의하지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들에 따른 캘린더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 현실을 복음서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네드린은 어떤 기관이냐면 사법권과 재판권, 의결권을 가진 여러분 최고의회입니다. 최고의회. 그래서 이것은 토라에 나와 있는 대로 만들어진 기구죠. 최고의회인데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 1명과 70인 장로. 의장 1명과 70인 장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네드린은 특별히 뭘 하냐면요. 매월 초에 산에 올라가서 달을 관측하게 합니다. 증인들을 보내가지고 달을 관측을 하게 함으로써 월삭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캘린더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네드린이 월삭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네드린이 캘린더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와 관련된 캘린더는 개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 보니까 달 떴네, 초승달, 오늘부터 1일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이건 결정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네드린이 증인들을 산에 보내가지고 증인들이 초승달 떴습니다 그러면 내려와 그래가지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진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철저하게 검증해가지고 이제 월삭의 새로운 달이 시작됐다라고 선포해야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과거에는 달력이 여러분 고정된 달력이 없었어요. 달을 관측해가지고 한 달의 시작을 선포하고 캘린더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네드린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사네드린의 권한이 아주 막강했어요.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세기 때는 오멜게수 논쟁이 또 치열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멜게수 논쟁. 자,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주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교절 안식일, 니산 15일이죠.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 16일부터 오멜게수가 시작돼야 된다. 레위기 23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인 16일부터 오멜게수가 시작돼야 된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무교절 안식일이 아니라 주간 안식일. 일곱째 날, 다시 말하면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부터, 첫째 날부터 오멜게수가 시작돼야 된다. 라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부터 오멜게수가 시작된다. 사두개인들은 no. 무교절 안식일이 아니라 주간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부터 오멜게수가 시작돼야 된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그러나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은 바리새인들의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 유대인 공동체는 주로 누구의 해석에 따라서 오멜게수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따라서. 일반 대중들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대중들 속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의 해석이 안 먹혀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소수일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악한 자들이었어요. 타락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세속적인 자들이었고 현세적인 자들이었어요.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권력이나 차지하고 이런 자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의 해석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1세기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따라서 여러분 절기 안식일 다음 날인 15일 다음 날인 16일부터 오멜개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따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와와 사도들이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따라서 오멜을 계수하셨기 때문에. 아멘? 타락한 사두개인들의 해석을 우리가 따르면 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우세했다.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따라서 오멜 계수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AD 30년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가야바도 사두개인입니다. 가야바, 안나스 성 대제사장이 이렇게 돈 써가지고 여러분 빌라도와 로마 총독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바쳐가지고 대제사장 직위를 산 자들이에요. 아주 악한 자들이거든요. 이 가야바와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사내들인의 권력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 오멜개수를 실행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니산월의 월삭 그리고 6월절 날짜를 조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내들인의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사내들의 권력을 그들이 장악했다고 해서 곧바로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오멜을 계수하라고 여러분 선포하면 공포하면 백성들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라요. 그죠? 이미 백성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해석이 보다 더 성경적이고 옳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따릅니다. 안 따르기 때문에 이제 조작을 결정을 조작을 이제 조작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탈무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실제로 그때 당시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웠어요.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산에 보내가지고 달 안 떴는데 달 떴다고 달 봤다고 막 이렇게 증언하게 만들고. 그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AD 30년에 지금 이런 일이 여러분 이 악한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의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그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달을 관측했다라고 이야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캘린더가 6월절 날짜까지 조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작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무교절 안식일, 니산 15일이 무교절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 오도록 무교절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 오도록 하면 오멜개수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첫째 날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교절 안식일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주장을 해요?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부터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뭐예요?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 첫째 날부터 오멜개수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사내들인 권력을 장악하면 이제 무교절 안식일 15일을 토요일에 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교절 안식일을 토요일이 오도록 날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멜개수를 그러면 첫째 날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로시 호데시 월삭 날짜를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조작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래의 날짜보다 하루 늦도록 월삭 날짜를 조작을 합니다. 본래 날짜보다 하루 늦도록. 원래는 니산 15일이 금요일이었어요. 원래는 니산 15일이 금요일이었는데 조작에 의해서 토요일에 맞춰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오늘이 월삭으로 선포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루 기다린 거예요. 그죠? 먼저 달이 떴다고 해버리면 이제 니산 15일이 금요일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달을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달 봤다! 이러는 거죠. 초승달이 떴다고 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시작하니까 하루 늦춰져 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니산 15일이 금요일이 와야 되는데 이들이 캘린더를 조작해가지고 니산 15일이 토요일이 오도록. 그래서 절기 안식일이 토요일에 오게 되면 자기들의 방식대로 오멜을 계수한 백성들이 다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캘린더를 여러분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다시 보시면 이제 도표를 보시면
바리새적인 분파, 바리새인들을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을 장악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다수가 됩니다. 이 해에는. 사두개인을 사내들인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내들인의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다수가 돼요. 이 사내들인이 저작한 캘린더에 따르면 목요일이 13일에 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 에레브 페삭은 14일은 금요일이 오고, 그 다음에 절기 안식일인 15일, 무교절 안식일은 15일은 토요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도대로 이제 일요일부터 오매를 계수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증인들을 통해서 캘린더를 조작해서 사내들인을 통해서 공포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수의 의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사내들인이 전혀 장악하지 않으면 사두개인들의 견해는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소수의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바리새인들, 의분에 찬 바리새인들은 따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14일이 목요일이고 15일이 금요일이고 그다음에 16일 토요일이 이제 오매일 계수하는 16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바리새적인 분파들은 이 캘린더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을 통해 공포한 캘린더대로 다수가 조작된 캘린더를 따르고 6월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소수는 캘린더 조작 사실을 알고 그에 따르지 않았어요. 캘린더가 조작됐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에 따르지 않고 바리새적인 분파의 결정대로 6월절의 절기를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는 목요일 저녁에 6월절 세대를 진행하는 거죠. 목요일 저녁. 이해되십니까? 목요일 저녁에 이들의 캘린더에 따르면 목요일 저녁이 14일인 거예요. 목요일 저녁이 니산월 14일이기 때문에 14일 저녁에 이제 6월절 세대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복음서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복음서. 첫 번째, 공관복음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은 바리새인들의 캘린더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캘린더를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의 기록은 사내들인의 캘린더를 따른 것처럼 보입니다. 공관복음의 기록은 바리새인들의 캘린더를 반영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기록은 사내들인의 캘린더를 반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은 맞고 어느 쪽은 틀리다. 한쪽은 맞고 다른 쪽은 틀리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내들인의 결정이 맞을까요? 바리새인 분파의 결정이 맞을까요? 얼핏 보면 사내들인의 결정이 공식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고 바리새인 분파의 결정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내들인의 결정은 뭐예요? 조작된 거잖아요. 이건 조작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사내들인의 공식 결정이잖아요. 이거는 소수의 또 결정이잖아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참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1세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골치 아프셨겠어요. 근데 주님은 바로 그 시대에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AD 30년에 다시 한번 봅시다. AD 30년 그 해에 이제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둘로 나뉜 것으로 보입니다. 둘로 나뉘어서 타락한 사내들인의 결정대로 6월절을 지킨 다수와 바리새인 분파의 결정대로 6월절을 지킨 소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복음서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복음 성경이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일반적으로는 사내들인의 결정을 따르셨습니다. 평소에는. 일반적으로는 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사내들인의 결정을 따르셨지만은 그 해에는 주님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말씀대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세대를 하시고자 하는 큰 갈망이 계셨어요. 큰 갈망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단 말은 6월절 세대를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고난당하기 전에 6월절 세대를 만찬 이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주님이 그런 갈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 분파가 사용했던 그 캘린더를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6월절 세대를 주님이 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 세대를 주님이 하고자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산헤드린의 캘린더로만 주님이 따르셨다면 그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와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주님의 갈망이었어요. 유월절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세대의 만찬을 드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누가복음 22장 7절에 13절을 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와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시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들이 그 하신 말씀대로 맞나? 예, 유월절을 준비해서 우리로 먹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유월절 양을 성전에서 잡아라.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해서 우리 저녁에 유월절 세대로 하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이 공간 보고서에 따르면 그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니산월 14일이라는 얘기죠. 니산월 14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세대를 하자. 그죠? 성전에서 유월절 희생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유월절 희생양 잡을 시간에 주님은 죽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잡고 그리고 우리 저녁에 세대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6월절 14일인데도 주님은 고난받지 않고 있어요. 지금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믿음직한 제자들이죠. 가장 믿음직한 제자들을 보내서 6월절을 준비하겠습니다. 6월절을 준비하게 하는 것은 성전에서 6월절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mat자와 그리고 쏜나물과 이런 것들을 세대를 전체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이 집 객실을 내줄 이 집의 주인은 아마도 여러분 바리새적 분파의 캘린더를 따라서 6월절을 지키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타락한 사두개인 중심의 사내들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이 객실을 내줄 이 집 주인은 바리새적 분파의 캘린더를 따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바리새적 분파에 따르면 이날이 언제예요? 니산월 14일입니다. 그죠? 사두개인들의 사내들인의 캘린더에 따르면 이날이 며칠이에요? 13일입니다. 오케이?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을 봅시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시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세대로 만찬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여러분 이때 1세기 유대인들은요 전국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 객실을 내줬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요청하면 자리가 있으면 이것이 그들의 의무였어요. 왜냐하면 세대르 만찬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모든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세대르 만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6월절 세대르는 어디에서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해야 돼. 예루살렘 밖에서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다 6월절 세대를 그날 저녁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갈릴리나 유대과 이런 데서 온 여리고 이런 데 온 사람들에게 객실을 다 내줘야 돼요. 객실을 다 내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객실을 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오늘날 같으면은 자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어라. 그죠? 그래서 부천시 원미구 상이동 564-17에 가면 거기 제자 공동체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6월절 세대를 만찬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니까 따라가 봐라. 그러면 그 집주인을 네가 만날 텐데 이 저 차에서 6월절 세대를 우리 선생님이 드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비밀 유지입니다. 비밀 유지. 비밀 유지.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 세데르 장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지금 예수와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수와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가 이 장소가 노출이 되면은 저녁에 급습해가지고 주민들 몰래 잡아버릴 수 있어요.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비밀을 유지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주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소. 원미구 중상이동 주소 안 가르쳐 줘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데르 장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세데르 장소를 결정하게 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원리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토라 준행과 관련된 원칙이 있는데 순례 절기의 거룩함은 사내들인 법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있다. 사내들인 법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있다. 왜냐하면 절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설령 그들이 실수를 범하거나 주제넘은 행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 절기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사내들인이 공포했으면 거기에 조작이 있더라도, 그죠? 조작이 있더라도, 혹은 거기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사내들인이 공포했으면 그 절기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을 따르지 않더라도 지금 이게 바리새의 분파 손수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절기가 지켜지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거룩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존중돼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게 바리새인들의 하나의 원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중에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엄밀하게 따져버리면 사내들인에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그죠? 그럼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맞느냐, 바리새인들이 지금 따르고 있던 해석이 맞느냐라고 말하면 이들은 사내들인에서 공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원리에 따르면 사내들인이 공포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합당하고, 그죠? 그러나 이거는 바리새적인 분파에서 따르는 것은 이들도 여전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와의 결정, 예수와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바리새적 분파의 결정을 따르는 소수와 함께 6월절 세드를 주님이 이제 행하신 것은 무효가 아니라 그래서 합법적인 것이다. 무효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죠. 예수와의 제자들도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예수와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다음에 예수와의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하고 계셨어요. 사내들이 공포한 것만이 맞느냐? 바리새인 소수가 따르는 이건 틀렸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여러분 결정하신 것은 그런 결정은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동기는 뭐냐면 그분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었고 예수와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6월절 세데르 만찬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시려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6월절 만찬은 언제 먹어야 돼요? 6월 니산월 14일에 먹어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토라기 때문에 13일에 6월절 만찬을 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13일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14일에 6월절 만찬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14일에 죽어버리면 6월절 만찬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기가 막히게 지금 이 악한 자들의 캘린더를 주님이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6월절 희생제물을 도살할 수 있었겠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아마도 성전 내에 바리새적 캘린더를 지지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6월절 양을 도살하도록 협조했을 가능성은 충분하고요. 그렇지 않았더라도 6월절 양을 단순히 화목제물로 드린 다음에 가지고 나와도 돼요. 6월절 양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감사제물이고 화목제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가지고 나와서 이제 세대를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마도 성전 내에는 사내들인을 혐오하고 싫어하는 바리새적인 어떤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유월절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협조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유월절 희생제물을 감사제로 혹은 화목제로 드려서 유월절 세대를 진행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캘린더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캘린더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딜레마가 뭐냐면요, 유월절 양은 니산월 14일 오후 3시경에 도살을 합니다. 니산월 14일 오후 3시경에 도살을 하고 그 저녁에 유월절 세대를 만찬을 먹게 돼요. 이해되시죠? 예수와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면 세대를 할 수 없게 돼요. 맞습니까? 세대를 하고자 하면 유월절 양으로 못 죽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주님은 두 개를 다 하셔야만 됐어요. 마지막 때. 죽기 전에 이 두 개를 다 하셔야만 됐어요. 이게 딜레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악한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 사내들인을 장악해가지고 캘린더를 두 개로 두둥강 내버린 거예요. 두둥강 내버려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은 그것까지 알고 예수와를 그때 보내신 거예요. 그것까지 알고 예수와를 보내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예수와께서 죽기 전에 두 가지 필수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먼저 예수와는 반드시 여호와의 절기의 캘린더에 따라서 언제 죽어야 돼요? 니산월 14일에 죽으셔야 돼요.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양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니산월 14일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여러분 죽어야만이 그분이 유월절 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날이나 다른 시간에 죽으면 그분은 유월절 양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로, 그러나 예수와는 반드시 마지막 유월절 세대를 제자들과 함께 드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제자와 함께 새 언약식을 행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새 언약식을 하고 주님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새 언약식을 안 하고 그냥 죽기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식,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주님은 여러분 새 언약식으로 사용을 하셔야만 됐어요. 할렐루야. 새 언약을 반드시 여러분 이루고 언약식을 하고 죽으셔야 돼요. 하고 죽으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 없었다면 그냥 유월절 세대를 만찬 그 해에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새 언약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의 예언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유월절 세대를 만찬은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됐어요. 반드시 해야만 됐어요.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타락한 사내들인에 의해서 촉발된 두 개의 캘린더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와는 유월절 세대로도 행하시고 새언약식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니산 14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그대로 다 성취하신 겁니다. 니산월 14일 오후 3시에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절기의 예언을 주님이 이루셨고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했던 그 새 언약에 대한 예언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예수와의 마지막 만찬과 관련된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표,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표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공관복음이 틀렸고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러나 1세기 당시에는 타락한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을 장악해서 거짓된 증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캘린더를 조작하고, 그래가지고 캘린더가 두동강이 나버렸다. 그래서 사내들인의 결정을 따르는 캘린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적 분파를 따르는 캘린더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서 새 언약식도 행하시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도 죽으셨다. 이런 현실을 여러분 1세기 당시 AD 30년의 현실을 복음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는 그대로 여러분 반영하고 보여줌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관복음이 맞습니까? 요한복음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아멘?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메시아닉 유대인 랍비에 의한 설명이 아니면 설득력이 좀 부족하죠. 메시아닉 유대인 랍비가 또 이 탈무드와 토라와 그리고 랍비 문헌들을 폭넓게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것들을 간파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실제로 1세기 때는 또 사두개들이 엄청 타락했어요. 사내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 복음서, 사복음서가 이런 식으로밖에 기록될 수가 없었던 그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서는 하나님의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문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이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으셔가지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재수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험에 낙방하고 재수할 때 이런 말들을 해요.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강사가 너무나 탁월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학원 선생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안대요.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자기가 다 안 줄 안대. 그죠? 학원 강사들은 막 설명을 하면서 밑줄 쫙 하면서 막 이거 너무 쉽죠? 너무 쉽잖아 이러니까 정말 쉬운 줄 알아. 근데 이제 학원 강의가 딱 끝나고 나고 이제 수능 시험 보려고 이제 딱 서면은 눈앞이 캄캄한 거죠.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들을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고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가는 순간 샤카 싹 까먹어버리고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딱 찾아오면 그런가? 그러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99.9%.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면밀하게 여러분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이게 확정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것이 분명하게 확정이 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마지막 만찬에서 6월절 세데르 만찬을 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세데르 만찬에서 맛자가 있었고 양고기가 있었고 포도주가 있었고 6월절 세데르 만찬 이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6월절 세데르 만찬 이어야만 이 새 언약식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식을 행하고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거대한 출애굽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할렐루야. 더 거대한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건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걸로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게 뭐예요? 마지막 출애굽이에요. 더 거대한 출애굽입니다.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날이 오게 될 터인데 내가 그들을 그렇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어디로요?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아멘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안 보입니다. 그 말씀이 왜곡됩니다. 마지막 출애굽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당과 쫓겨나던 모든 나라에서 다 빼내가지고 조상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게 마지막 출애굽이고 이게 여러분 구속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내가 나를 믿는 자들을 저 천당으로 다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출애굽은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열방에 뿔뿔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어요. 쫓겨나간 모든 나라로부터 러시아와 유럽과 미국과 한국과 모든 나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이 구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16장 14절에 15절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알리야를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알리야는 이것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마지막에 있을 출애굽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알리야는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메시아께서 마지막에 완성하실 구속의 완성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속박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거죠. 이것은 앞으로 있을 구속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출애굽이 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사탄의 왕국에 묶여있던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의 피로 자유케 하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왕국에 묶여있던 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 자유케 하고 구속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에 접붙인 바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한 자들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자들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예수와를 통해서 사단의 왕국에서 건져낸 자들도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에게 당신도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스라엘이 됐어요. 세 번째 출애굽, 이것이 마지막 출애굽입니다. 마지막 출애굽은 구속의 완성이고 그 다음에 키푸츠 갈루요트라고 부릅니다. 키푸츠 갈루요트. 해보자. 키푸츠 갈루요트. 키푸츠 갈루요트.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 거예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심. 쫓겨간 모든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멘?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있는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님이 다 공중에서 하늘에서 모으십니다. 다 이게 키푸츠 갈루요트. 다 모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열방의 속박에서 빼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다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조상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조상입니까? 이삭이 여러분의 조상입니까? 야곱이 여러분의 조상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의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드리실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분,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처럼 묶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처럼. 이스라엘에서 바로처럼 묶고 있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그 바로가 통치하는 왕국이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다 건져내셔가지고 다 흩어진 자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결국 구속을 완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더 거대한 출애굽입니다. 더 거대한 출애굽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거대한 출애굽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완성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6월절이 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 6월절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거대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출애굽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라고 불립니다. 키푸츠 갈리오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동산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차지할 부동산을 성경은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동산을 나눠주실 겁니다. 아멘. 기업을 나눠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만찬을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그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 안에서 막 불같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패삭의 절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짐승과 적그리스의 속박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다 모아서 건져내어서 조상들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실 우리 주 예수와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참 희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6월절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죠? 마지막 6월절 사건을 마지막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은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고 그러죠. 그죠? 다시 오실 주님은 여러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정복자로 오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다시 오실 유다의 지파의 사자 그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정복자로 여러분 그렇게 오실 분인데 그분이 초림 때 오셨던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초림 때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분이 동일하게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지막 모세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짐승과 적그리스의 속박에서 건져내어서 조상들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결혼 만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결혼 만찬에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6월절을 마무리하면서 어린 양의 결혼 만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